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시간에는 우리 박성남 목사님도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습 속에 목사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라.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손뼉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입시다. 들으라 너를 들어라. 그치어나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들 다시 한 번 더 분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어라 머리 들어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얻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영혼 사랑 전도대회로 모였는데 아버지 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함께 부르며 단기 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우리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우리 생각이 주님의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가 영혼사의 도전들을 보이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로 천하보다 이루신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르고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우리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혼을 우리 우리 가운데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나갑니다. 예배가 길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말이야마 주의 주만 예배 되시도록 주님의 오시기 도와여 주시면서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영혼 사랑 전도대회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뜻을 다해 주를 경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불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행하는 모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작은 힘이 남아 아버지의 주님 헌신하시기도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정말 주님 오늘 일들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니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충만히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개 숙여 참회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347장, 찬송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인서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고 말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습니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영원 사랑 전도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가는 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만나는 영혼들을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놓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 가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성령의 임재가 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 유초등부와 고등부, 중고등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육관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박성남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아버지 많은 성도들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의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령 같은 자와 제사장들이 말을 밟고 위로하여 이 일이 어찌되까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령 같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불러주시기가 어려워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흘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에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박성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네, 하나 앞에서 행사만 진행하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지금 3학년 야간 B반 제가 특별히 되게 모르시죠? 제가 굉장히 아끼고 챙겨줬던 반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원우회장이라는 자리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학년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편애한 반이에요, 이 반이. 예. 왜 그랬겠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예, 열심히 하셨고 잘 뭉치시고 단합도 잘 되고 예, 참 멋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목실에서 이제 영어사랑 전도대 한 팀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3학년 야간 B만 제가 전화해보고 제가 놀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3년 잘 버티셨어요. 네. 1학년 신입생 수련회 오신 게 엊그제 같은데 네, 3년 잘 버티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격려할까요? 수고했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3년 다니면서 영어사랑 전도대를 3번 가봤잖아요. 3번 가봤는데 3번 다 잘못 걸렸었어요. 설교를 1시간 반 이상씩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집에 막 10시, 11시 막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때는 개척할 생각도 없었죠. 네, 저는 그 성탐 시간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게 목회 진로 시간에 개척 얘기만 하면 저는 화장실로 갔던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피해 다녔던 사람인데 보험이나 좀 들어보자 하고 보험이나 들어놓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저는 1층 교회가 좋고요. 그리고 뒤에 교회랑 집이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월세 50만 원 이상 절대 못 냅니다. 도둑이죠. 집과 교회를 같이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50만 원밖에 못 낸다고 그러니. 그런데 이 자리가 전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사 가시면서 저한테 개척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한 것이 100%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90%만 맞았어도 10% 갖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절대 도망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전세자금, 그것도 뭐 결혼할 때 대출받은 거죠. 전세보증금 5,500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여기 수리하고 보증금 내고 간판 달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표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선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난 못합니다.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개척기, 학창시절 이야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경을 얘기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요 30마리의 개를 다 풀었대요. 토끼를 잡으려고 풀었는데 이 개들이 사냥개니까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끼를 잡으려고 막 30마리가 동시에 뛰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나자 이 30마리의 사냥개들 중에서 29마리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단 한 마리만 그 토끼를 쫓아서 계속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출발할 때는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30마리의 개들이 뛰라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표물인 토끼를 바라보고 뛴 개는 맨 앞에서 뛰기 시작한 그 사냥개 딱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29마리는 뭡니까? 그냥 뛴 겁니다. 옆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뛰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뛴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끝까지 쫓아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중도에도 쓰러짐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물을 쳐다보고 맨 앞에서 뛰어가는 여러분 그 열심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교육자로 많이 생활해 보셨고 또 신앙생활 성도로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바라보고 뛰지 않고요. 담임 목사 바라보고 장로 바라보고 집사 바라보고 뛰는 성도들과 사역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 교회 내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거짓의 영이 교회를 흔들고 깨뜨리려는 그런 위험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믿는 무리들은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 순수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감격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 시기부터 이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지금까지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고 부활은 없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제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들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을 핍박하고자 시작했어요. 그애들의 뜻대로 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의기양양했지요. 이제는 자신들의 뜻을 다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그 교리로 자신들의 누리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악인들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밤중에 감옥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옥에서 꺼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고 예수님과 친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사역들을 참실히 했으니까 그래 이번엔 너희를 빼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만약에 감옥에서의 사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했다면 사도들은 감옥에서 아마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아직까지 밖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져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기만 한다면 그 사명을 그들은 감당할 수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복사고가 나고 큰 사고가 났는데 왜 그 중에 죽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돈 한 푼 없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지금까지 졸업반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우회장 왜 나간지 아십니까? 네? 제 지인들 빼놓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요. 도저히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백사 신학부터 이렇게 쭉 계속 왔거든요. 쭉 왔어요. 이제는 진짜 쉬어야 되나 보다. 이제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좀 넣어야겠다.
휴학을 해야겠다.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원후회장 공고였어요. 그래서 그때 원회장이 김경재 회장이라고 제 신학부 동기였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사님이죠. 이게 장학금 100%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솔깃하더라고요. 왜요? 장학금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주유소 가서 일하느니 학교에서 일하고 돈을 받잖아. 물론 주유소가 훨씬 많이 법니다. 주유소가 훨씬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주유소가 훨씬 쉬워요. 내 할 일만 하고 퇴근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당선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는 아니죠. 마지막 학기는 또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1년 동안 모았죠. 일하면서 더 틈틈이. 그렇게 해서 졸업을 무사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를 내 처지에, 내 주제에 어떻게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반까지 그리고 졸업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을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냐는 겁니다. 왜 죽을 병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어려움과 위험과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왜 돕는 손길들을 공급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바꾸셨냐는 겁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만 등록금 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또 영광 돌릴게요. 우리가 삶 가운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시나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과 더 선한 일로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열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문제예요.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우리는 분명히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뿐이고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등록금 해결되면요, 등록금에 대한 기도를 한 학기 동안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여러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기적과 은혜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런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 되면 불행해요. 전도사 때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훨씬 편해. 나는 별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목사 되니까 슬슬 피해요들. 전도사 때는 막 그렇게 친한 척하고 나한테 와서 막 성도 욕도 하고 담임 목사 욕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목사 되니까 슬슬 피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일 큰 행복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까요? 빨리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죽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그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42장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이곳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심정이죠.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난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막 죄가 많더라도 예배 시간에 죽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면 천국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앞으로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이 있겠습니까? 특히 사역자분들, 특히 사명자분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선교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들여 이루어야 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자 그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이 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이 언제라고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배워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에 그나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경기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하루의 시작이 몇 시냐? 6시입니다. 6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준비 딱 하는 시간이 6시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요,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림자 하나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건, 내 사회적 환경이 어떻건,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지금 누가 있다고? 그곳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버스도 없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 하시면 여러분 새벽이라도 갈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라요. 새벽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벽이 그것이 진짜 새벽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인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누구라도 할 거 없이요,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요, 일반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하는 것. 여러분 보셨죠? 내 자신도 그런 적이 있고, 사역하다 보면요, 자기가 맡은 담당 부서 예배 시간 하나도, 예배 시간 시작 전까지도 막 분주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와서 준비해야 될 시간에 지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와서 예배를 충분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놓쳤고 지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일 예배가 11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8시고 금요일 예배가 9시예요. 근데 저희는 10분 전씩 20분 전에 찬양 시작하지 않고요, 제가 혼자 찬양인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기 때문에 제 정시간에 딱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이제는 11시에 다 안 와요. 한 11시 15분쯤 찬양 끝나는 거 아니까 15분쯤 끝나면 뭐예요? 대표기도 하니까 그때 들어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꼭 지키는 것과 항상 늦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일일까요? 큰일일까요?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 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순종들, 정말 그 누구나 다 하는 지각들, 누구나 다 하는 준비하지 못하는 사역자의 예배들,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안에 순종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막 많이 배우고 미국 가서 가방줄 길고 막 성격 호탕하고 막 성격 달달 배우고 이런 목사님들이 큰 교회 짓고 막 큰 땅 짓고 기도원 짓고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사역자에게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역자에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큰 일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장과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도들과 자신들이 다시 성전에 성전에서 가르치면 잡힐 것이라는 것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새벽에 또 하나님이 나가라서 선포하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또 선포하다 또 잡혀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내들이 공의의 이 회원들이요, 제자들을 공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신문하게 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죠. 이것이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보존하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유익이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 오늘 이 29절 말씀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됩니까? 교회 가서 하시면 안 되죠. 사역지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죠. 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된다. 저건 육의 생각이다. 막 이러면서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까? 여러분 이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잘려요. 여러분 잘려보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6년 6개월 하면서 딱 한 번 잘려봤어요. 이 A4 용지를 이렇게 따기도 마저 먹어서 이렇게 잘려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 시온이 딱 낳자마자인데요. 그때가 5월달이었어요. 근데 애 낳자마자 5월달에 잘리니까 5월달에 사역지가 어디 있습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거든요. 진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었어요. 같은 교단도 아니었어요. 막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잘렸던 것이 오히려 제 인생의 플러스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서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게 됐고요. 더 발 넓고 더 능력 있는 목사님들,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더 세워줄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원하시는지 다 아시죠? 아마 이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가 없죠.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여러분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다요, 그리고 내 처지보다, 내 자존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하는 귀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사장과 이 모인 사내들의 회원들 그리고 원로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자신들을 협박하고 너 이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이 담대함과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 좀 해주겠니?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제자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순종과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여러분 그 마음가짐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가진 보편적인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맡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희 함께 가는 교회가 왜 함께 가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보통 막 이렇게 주와 함께 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요 제 목회 철학은요 저랑 같이 예배드린 자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계속 맡아왔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 계속 빠짐없이 다 연락하고 교체하고 있어요. 제 목적은요 저와 같이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함께 가는 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함께 가는, 온 가족의 천국으로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내 이웃과 함께 가요. 여러분들의 사명 다시 한번 이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거든요.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도 3학년 때 망가진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온 거죠. 3년이라는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마리의 개가 뛰었는데 그 29마리의 개처럼 얼떨결에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왔더니 나중엔 토끼도 보이지 않고 더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뛰라 한 주인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겪었고요. 저는요 아마 개척하지 않았으면 저 굉장히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민기 목사님이라고 선교국 이렇게 국장도 하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저희 파주의 아름다운 교회 이민기 목사님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말씀도 너무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너무 넓고 이 목사님 밑에서 딱 20년만 버티면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마 그랬다면 제 사명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하게 하신 건 진짜 은혜라고 봐요. 저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척 가장 못하게 하고 개척에 대해서 가장 막아버리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신학교 교수님들이었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신학교 동기들이었어요. 개척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개척하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처자식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쌀이 떨어져서 기도했더니 문 앞에 쌀이 있더라. 이런 걸 겪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개척하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1년 6개월 됐어요. 딱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제가 너무 편한 게 지금 딱 주일날 요 정도 인원이 모여요. 18명에서 19명. 그리고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들리는 사람들 20명 넘어가면 그날 막 기쁘고 막 이래요. 근데요, 저희요, 한 달에 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이에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년 6개월 된 개척교회가 고정 지출 3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중에는 제 사례비 100만 원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척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재정과 제 사례비를 갈랐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빵꾸 안 내실 것 같더라고요. 빵꾸 안 내실 것 같아요.
제가 월급을 받은 거죠. 첫 달부터.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개척이 됐던, 선교가 됐던, 여러분 부교육자의 삶이던,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어떤 목적을, 사역을 꿈꾸다 있던,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담대함과 순종과 하나님 우선순위의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상 하나 좀 볼까 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줄 만한 영상입니다. 제 컴퓨터에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저 뒷부분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1학년 시절에 진리축전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원하시면 파일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내 사명에 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좀 영적 분기가 빠졌다 생각할 때 한 번씩 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서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결단했던 그 마음 절대 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평탄하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사명자의 길 되시길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전사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생명의 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신년마다 주신 생각이 있고 또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이 어렵고 험난한 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그 어려움과 시험들을 덮어버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홍찬원 변호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닿아야 하는 곳에 이 헌물이 닿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하며 그 통로가 되는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사님들 함께 가는 교회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함께 전도하며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얼굴들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깊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또 강도사 고시와 그리고 또 목사 고시 그리고 또 하나님 목회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평탄한 길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우선시함으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우선시에 놓고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사역지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